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날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었습니다. 오늘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애굽에 죽임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고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애물단지라는 말이 있는데 다들 아시리라 아마 생각을 하는데요. 애가 애라는 거예요. 물은 죽었다는 이야기고, 아이가 죽게 될 때 이 아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멀리 묘지에다가 보낼 수는 없어서 단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마당에다 묻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단지를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또 품에 안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애물단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맏아들이 다 죽게 되었고요. 짐승, 이 생명이 있는 그런 짐승들도 첫 새끼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완전히 망연자실하였고 통곡의 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베푸실 때 이 무시무시한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그런 재앙을 베푸시기 전에 오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한 가지 규례를 정하시고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애굽 땅에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분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 바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짚어볼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다 살펴보진 못하고 한 몇 가지 정도만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또 이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계속 민족적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건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과연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유월절은 무엇이냐? 유월절은 우리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유월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표를 바꾸다.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바꾼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올해의 시작을 이스라엘에서는 이 달,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에 이제 시간표를 바꿔서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엄하게 명령한 겁니다. 아주 엄하게 명령해서 이 달, 지금 6월절이 베풀어지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 달은 너희에게 매년 첫째 달로 첫 달로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옛날 번역 성경엔 아빕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빕월, 아빕이라는 것은 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달의 맨 압이, 맨 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포로국에는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달이 첫째 달,
그럼 이 달은 언제냐면은 지금 뭐 태양력으로 치면은 한 3, 4월 정도 됩니다. 3, 4월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달로, 새로운 출발로 시간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드는 태양력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새로운 달, 그들이 지키는 절기의 새로운 달, 그것은 또 새로운 시간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성도의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시간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시간표는요 다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시간표가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고 되짚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술술술 그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릴 때 자기가 꿈꾸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50이 넘고 60이 되고 그러셨는데도 그렇게 됐다. 그런 분들을 전 못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젊은 날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러다가 이제 어른이 드시고 좀 연세가 드시면은 어때요?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좀 적게 해요?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조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경험해보니까 그때는 진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을 두고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성숙되어 가고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맺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거쳐야 되는 거는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하나씩 내려놓고 포기가 돼요. 나는 안 되지만은, 나는 절대 안 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오케이.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오케이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도 있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여기에 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젠가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어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꼭 이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정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좀 못마땅해 보여도 젊은 세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대와 그 젊은 세대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대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세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대로 조금 우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은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젊은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 많이 해줍시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거는 이 거스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조금 이해가 되고, 자, 이런 게 은혜 받은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절은요, 철저하게 애굽 중심으로 살던 애굽의 시간표가 바뀌는, 그 시간표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부터 시작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두 번째 시작.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한다. 두 번째 명령은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준비하라고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3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3절과 6절을 보면 시기가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는데 3절에는 언제요?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1월 10일에 어린 양을 하나 취하여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예요? 이달 40날에 4일 동안 잘 보관했다가 마지막 날 14일 날, 1월 14일 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피를 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되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문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은 양 기둥 위 아래, 그러니까 문 틀에다가 다 바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특이한 그런 규례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어린 양을 4일 동안 보관하고 그 어린 양을 먹을 그 집안에 들어가는 그 문에 양 앞, 위, 아래, 좌우, 자, 이렇게 해서 쫙 바르게 되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피를 갖다가 쫙 바르게 되면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넘을 유자, 건너갈 월자,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한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원리는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발라져 있을 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위, 아래, 좌우에 쫙 발라져 있으면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애굽을 칠 때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통곡이 있고 그 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장자가 죽어요. 짐승의 새끼까지, 첫 새끼까지 다 죽어요. 막 곡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죽음이 그곳에 임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넘어갈 유, 건너갈 월. 그래서 넘어가고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중간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집마다 발라져 있으면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세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만 상상해 볼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특급 비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어린 양을 갖다가 1월 달에 그때 잡아 가지고 그럼 이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데려다 놓고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14일 날 잡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딱 문에다가 딱 발랐어요. 자, 그러면 애굽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헷갈린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또 한 가지 질문. 만약에 어떤 애굽 사람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친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친구가. 그래서 여기 친구 집에 놀러 간 겁니다.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놀러 갔는데 마침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때가 아주 잘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서 야, 우리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한번 같이 먹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절기를 쭉 설명을 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절기대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다. 못 받는다.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하여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6월절에 그 뭐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피의 그 보혈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조건 없이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근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12장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은 누구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야 되죠. 출애굽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갈 때 숫곳에 이를 때 유아외의 방 60만 가량이고 누가 따라갔습니까? 누가요? 수많은 잡족. 이름도 번역도 이상하게 잡족들이 따라갔다. 이방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요. 가끔가다 이방인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같이 합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에서 튀어나오면서 같이 어울려 다녀요. 처음 떠날 때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누가 같이 합류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규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피에 순종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집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고 잠깐
너무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이게 뭐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다리다가 하필이면 14일 날 저녁 때 잠깐 외출을 한 거야.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논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오늘 6월절 계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6월절 규례 중에 가장 핵심,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그 피를 보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잡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어린 양의 피를 규례로 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한 제물로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대속제물. 대신해서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온 겁니까?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온 거예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대신 짊어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에서부터 제외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집에는 그럼 뭐가 없었습니까?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원칙, 우리 이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큰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은 그 죽음 아래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신 죽을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신 죽은 그 죽음을 보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구원하실 그 방법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날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대신 죽은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다. 이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구약의 6월절이고, 이것이 그대로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당신에게 오는 걸 보고 크게 놀라며 외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어린 양이 그대로 예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 그대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죄의 삭스로 오는 길한 사망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공로를 힘입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건 어떤 것도 구원에 요만큼의 효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좋은 교회 나오면은 구원 받겠죠. 그런데 저기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조금 나쁜 교회니까 거기는 좀 구원을 몇 명 받을까요? 좀 더 깊이 질문하면, 목사님, 천주교인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여러분, 이건 다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구원 주지 않아요. 천주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방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동의하고 동참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유월절 규례인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을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이거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건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흘린 피 날 어떻게 해요?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누구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유월절 구원 사건의 능력은 어린 양의 피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은 세 번째, 애굽을 떠남을 뜻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을 떠남을 뜻한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1절, 1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데, 자, 유월절에 그 고기를 먹어라, 어린 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상한 자세를 말씀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을 입고 있어라. 집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옷 입고 정장 탁 하고, 자, 경건하게 식사 시간인데 잘 먹읍시다.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집에서는 그냥 다 벗고 있어요? 벗고 있죠. 집에서는 편안하게. 뭐 밥 먹는 시간까지 우리가 불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허리에 띠를 메고 있어요? 안 메고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메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허리띠는 좀 달라요. 지금 같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거 맨날 메고 있으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다 풀어제껴요. 지팡이를 딱 들고 지금 밥을 먹어. 자, 한번 보세요. 옷 딱 입고 허리띠 꽉 메고 지팡이 딱 들고 딱 먹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집에서 누군가가 지금 딱 서가지고 그러고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너 오늘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디 갈 복장이에요? 외출 복장이에요. 외출 복장 그대로 밥을 먹고,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먹고 떠나라는 거예요. 급히 먹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다가 체하던 만들 빨리 먹고 떠나는 게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히 먹고 떠날 것을 이야기할까요? 유월절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떠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애굽을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하게 그 땅을 떠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거기를 떠났는지 막 바로가 야 빨리 가 이랬어요. 바로가 야 너희들 정말 보기도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반죽을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그런 반죽을 들고 막 나갔습니다. 그게 반죽하다 말고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뭐 뜨거운 태양에 막 그 밀가루 같은 거 들고 나가니까 이게 발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딱딱하게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들러붙은 그것을 갖다 일종일 동안 먹게 됐는데 그걸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는 때가 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시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 믿음의 결단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떠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떠남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떠난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아멘. 어떻게 나갔다고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 어떻게 갈지도 몰라.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 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딱 떠나는 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떠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익숙한 자리에서부터 떠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서 떠나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떠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직 제가 교회 나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라는 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나와요. 늘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제가 조금 생각할 게 있거든요. 왜 또 그때 생각이 그렇게 많으신지 딱 그때만 그렇게 생각을 열심히 하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뭐가 돼요? 이러다가 출애굽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죠? 자 이러다가 출애굽 끝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면은 그냥 먹다 말고도 발효되지 않은 그런 반죽이라도 들고 떠나야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 품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떠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말씀 몇 번 전하고 당신이야 당신 살 길 사시고 나는 내 살 길 사시고 자 이렇게 가지고는 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당 바깥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배당 밖에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간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찌 됐든 그렇게 되죠. 밖에 나가셔가지고 나는 참다운 교회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시고 또 다른 교회 떠나서 또 다른 교회 가시고 결국은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요즘에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그 가나안 성도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애굽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애굽적인 생활 방식을 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전히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으로 뭘 교회를 개혁해보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옳든 그러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애굽으로 향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삶의 방식을. 좀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애굽에서 살던 그런 모든 삶의 생활과 방식들을 다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막 화를 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마음대로 먹었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부추와 마늘을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들의 인생은 뭡니까? 고기 잘 먹는 것이고 부추와 마늘을 잘 먹는 거예요. 배에 기름기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기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적인 생활 방식만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꼭 누구 같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자꾸 옛날 것들 떠올리면서, 우리는 흔하게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인생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못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 외톨이처럼 사는 것, 그걸 누가 축복이라고 봅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는 그래도 세상에서부터 잘 돼야 되고, 우리 아이는 잘 먹어야 되고, 나는 좀 못 살다고 하더라도 나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잘 먹이려고요? 도대체 애들을 얼마나 잘 먹이려고 그래요? 지금 이미 우리 아이들 영양 과잉입니다. 더 먹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온통 이런 가치관으로 내 아이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근성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왜요? 잘 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해야 고기도 먹고, 죽으라고 일해서 그 고기도 먹고, 거기에서 주는 그런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내서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애굽의 그런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애굽적인 생활 방식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겨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있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만일에 그런 모습으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의 잘못된 꿈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적인 생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요. 돈 그러는데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않았어요? 돈이 결코 축복이 아닌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별거 없으니까 그러죠. 예, 별거 없으니까 그런 소리, 큰 소리를 치죠. 그래도 여러분, 그 가치관에서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얼마나 존귀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그런 꿈을 품게 했는데,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적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뺑뺑이 돌게 하는 거예요. 뺑뺑뺑뺑 계속 그 생활에서 도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발생합니까? 한 번에 끝낼 문제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들, 애굽에서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모든 신들을 하나씩 재앙으로 다 부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월절의 이 사건은 그들의 꿈을 바꾸는 것이고, 애굽적인 새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총을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출애굽에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시간표는 나일강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원대한 비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 같지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가치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이끄는 믿음의 선한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